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실제적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해서 바로잡다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이것은 탈골된 뼈를 딱 맞추는 것,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은 율법주의자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회복시키는 치유자. 이것이 바로잡는다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실 우리 모두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서 나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율법의 자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도덕적 완벽주의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완벽주의? 여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치 이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사고 싶은 신발을 샀어요. 새 신발을. 그것도 하얀 새 신발을 샀어요. 어떨까요? 신발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걸을 때도 이 신발이 더러워질까 봐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신발의 목적은 편하게 걸어야 되는데 신발을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네. 이게 바로 완벽주의, 율법주의가 이렇게 주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도덕적 완벽주의,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길을 가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의를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는 순간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결국 이 자기의의 절정에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이것이 완벽주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론은 항상 내가 옳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즘.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자아상에 조그만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용납을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냥 단순히 실수한 것마저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신 공격으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사과를 받아냅니다. 목숨 걸고 사과를 받아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만 자기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막 분노하면서 끝까지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그 행동,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직 나는 깨끗한데, 내 신발은 깨끗한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허상,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움을 가장한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입은 상처에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반면에 상대의 상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 이유는 공감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가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가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진심 어린 대화로 깨닫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고치려 하기보다 그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재미나이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인간의 모든 방법이 포기한 그곳에서 복음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안 되는 사람도, 심리학으로 안 되는 사람도, 의사 선생님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자, 도덕적 완벽주의자,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점은 끝까지 자기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를 놓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발 처음 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더러워질까 봐 막 신경을 쓰다가 한 번 더러워지면 그때부터 자유해요. 그때부터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뺐을 때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막 주차도 누가 옆에 할까 봐 막 따로 주차하고 그러다가 한 번 기스가 나면 속이 상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기스가 나면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이게 자유함입니다. 세차도 안 해, 이때부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괴롭지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의에서 자유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뭐 신발을 벗어버려라, 차를 내버리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신발을 신고도 기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용서를 안 해. 얼마나 괴롭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물깃는 사람에게 두 개의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흠이 없이 완벽한 물동이었고 하나는 옆에 금이 간 물동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물동이는 물을 길 때마다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항상 자랑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금이 간 물동이는 물을 길 때마다 막 절반은 다 흘려버리니까 기가 죽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물동이에게 어느 날 주인이 자, 네가 지나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렴.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바로 그 길 한쪽으로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는,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자,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사실 다 금이 간 물동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렇게 화장으로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 금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 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흠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나만 꽃 피우는 게 아니라 함께 꽃을 피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본문에 두 종류의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바로스, 무거운 짐이에요. 함께 져야 될 짐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해서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이건 로마 군병의 개인 배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각자 개인이 져야 될 짐과 우리 공동체가 져야 될 짐, 두 개의 짐을 주셨어요. 지난주 특세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흐르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라고 축복의 나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슉 떨어집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꽉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꽉. 오는 문은 열었는데 나가는 문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죽은 사해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많이 받은 사람만, 부자한테만,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분량은 작을 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각자 공동체의 짐과 내 개인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기억하세요. 내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까지 함께 주셨다. 그래야 여러분의 축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중력의 법칙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심지를 않아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겠다는 교만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밭에 씨도 뿌리지 않은 채 곡식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할 때,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 싹을 탁 틔우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심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치 가뭄에 쩍쩍 마른 땅에다 씨를 심었는데 비가 안 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심고 내가 노력한들 가뭄과 홍수 상태에서 가뭄과 홍수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과 내가 심는 이 수고가 절대 이거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결정짓는 것은 그 수확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파종할 때 결정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을 때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난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5장의 육체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요. 이 목록을 보면 육체의 일들, 씨앗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술배, 주술.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것은 개인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파괴하는 죄의 씨앗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이에요. 나 혼자 망하지 않고 같이 망하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를 함께 무너뜨리는 죄의 씨앗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옥토와 같은 심령에 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VIP를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육체의 씨앗을 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육체의 씨앗을 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환경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남 탓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심은 것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육체의 시간인 성령의 씨를 심을 때 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이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문이에요. 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 얼마든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만 계속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은 괴로워요. 듣는 사람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저기 동창회나 반상회 가서 하시고 양무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가치는 내가 이래 봬도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 이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저녁에 취하신다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자랑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자랑한다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변화는 그의 자랑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적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자랑하는 거라면,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의 내용만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자랑의 내용이 어떻게 나로부터 십자가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 자기 몸에 이 표 할례를 주장했지만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 스티그마는 스티조, 찌른다에서 왔는데요. 찔림을 받아서 생긴 흉터가 스티그마입니다. 또 이 스티그마, 낙인이라도 하죠. 낙인. 옛날 로마 시대 주인이 종에게 자기 거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나 등이나 어깨에다가 불로 지진 표시를 낙인, 이것이 스티그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스티그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되옵나이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고난의 상처라고 말하는 것을 복음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낙인 찍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훈장으로 바꿔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올해 5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헌신을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 이름 역시 역사가 존재하는 한까지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오는 날 그 이름도 역사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그것은 하나님 보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그 헌신의 흔적은 우주가 멸망하는 날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명책의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그가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28의 나이에 아프리카 땅을 밟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를 위해서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잠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설교하러 왔을 때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레 말라리아와 이질로 사선을 헤매었고 몸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채 사자에게 물린 상처로 팔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그의 모습을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불러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뻐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큰 희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부활의 영광과 그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았는데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 비록 병든 몸으로 청중 앞에 섰지만 그는 더 이상의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온몸에 새기고 일평생 달려왔던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면서 바울의 오늘 마지막 인사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시작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될 문입니다. 이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붙잡아야 될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